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즉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우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참 듣기만 해도 좋죠. 그래서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배 안에 찬양 안에 다 이 은혜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만큼 많이 불려지죠. 인간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저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 은혜와 사랑도 또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런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가사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때로는 좀 식상하게 너무 흔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은혜가 너무 그냥 뭐 흔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뭘 좀 해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무엇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은혜가 왜곡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라고 쓰고 나의 기분이라고 읽는 것처럼 내 기분이 좋으면 오늘 은혜가 되네,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왜곡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우리를 나태하고 방종하게 하는 핑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감사, 찬송, 영광, 성도들의 착한 삶, 감사와 영광과 또 믿음과 인도 이런 거 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냐, 그렇게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그렇게 취급될 수 없죠. 결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그럴 수 없는 너무나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 사실 뭐 구원의 서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거듭남, 칭의, 성화, 이 모든 것을 덮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출발한 시점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알아야 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기도가 응답받고 다 좋은 거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태양빛에 반사된 어떤 다른 빛,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으로부터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때로는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이미 남은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데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길 원하고 깨닫는 자가 진짜 신자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짝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복음 하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신약 시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부터가 은혜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러면 율법과 은혜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은혜. 그런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율법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반대를 우리는 은혜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반대는 그야말로 무율법입니다. 반율법.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아예. 근데 율법도 선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반대는 무엇이죠? 은혜의 반대? 예. 은혜 아까 뭐 율법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가 율법입니까? 또 그렇지 않죠? 율법주의나 혹은 행위 구원은 될 수 있어도 율법이 있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에 대해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제 자연 은총부터 시작해서 그 귀한 것들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 참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아담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 분명한 관점을 알고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을까? 이 억울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레위기를 넘지 못하고 한 해가 끝나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자꾸 다시 읽지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다. 첫째 날 뭘 만드셨다 정도는 알죠. 첫째 날 뭘 만드셨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한 창조물, 하나님이 각 날마다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나누시고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너무 좋은 거. 지금은 사실은 그 빛을 완전히 제대로 되지 않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계가 지금도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햇빛이 좋지만 이것도 사실은 타락 이후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범위가 커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다 사라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게 어떻을까, 그런 걸 마음에 품는 거는 참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중요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든 선한 창조물, 그리고요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죠? 아담, 사람을,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참 그 고대에 나타나는 주군과 봉신의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왕처럼 여기 너가 왕처럼 다스려라, 이렇게 하는 명령인 거예요. 약속이고 내 말을 잘 듣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잘 해내면 너는 왕이다, 왕. 우리를 왕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원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요. 성막은요 또 에덴 동산을 옮겨오죠. 우리가 나중에 그런 부분 다루기 원하는데, 성전도 역시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 많은 물들은 사실 에덴 동산의 동방에서 흐르는 그 네 줄기를 흐르는 강들과 거기에 이 열매들, 또 빛,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이고요. 거기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세운 게 아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담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자유를 주시고 다 먹게 하셨지만 어떤 제한을 두셨습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합니까? 죽으리랍니까? 죽으리라요.
나중에 하와는 배만과 대화할 때 요를 왜곡시켰죠.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로. 그래서 사탄의 속임은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런 생각을 다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의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안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그거 없었으면 그냥 죄 범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거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가 왕처럼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 엄청난 특권을 주시면서 요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까? 바로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 마지막 한계는 넘지 마라. 그 마지막 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시려면 그 질서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기어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우리로 하여금 불쾌감이 들 수 있지만 기어오른다. 그래서 너 나한테 기어올라. 이런 건 좀 위화감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리 좋은 관계 안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죠. 그걸 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올가매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그 마지막 선을 넘으면 그때는 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탄에 이르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일반 상식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지금도 어거지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 반지처럼 야, 우리 이거 반지 빼지 말자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헤어질 때 결혼전 반지를 뺏어 주면 단지 물리적으로 요거를 뺏어 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나는 너랑 이제 관련이 없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하나님 마치 숨어 계셨다가 너 이거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가 딱 먹으니까 옳다 네가 먹었구나 해서 막 때려 잡으려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연인 관계에서도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행복하잖아요. 막 콩깍지가 씌웠을 때는 눈곱도 쌩얼도 다 그냥 좋은 것처럼 다 문제 없는 거죠.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우리 재밌게 물놀이 할 때 거기도 부표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면서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것.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선하다 여기고 또 복되다 하신 것을 이게 복이구나.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죄는요 이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무한한 상상과 갈망과 그러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보세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있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을 버리고 나가도 거기도 만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혹은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음에도 무한한 갈망과 그 금지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사람들을 부추기고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은혜를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봐도 너무 힘들다, 귀찮다, 이거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자유를 그냥 주시고
그냥 은혜를 주시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선악과조차도 만들지 말았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에만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부모님 간섭이 너무나 귀찮고 짜증나서 말 한마디가 짜증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일탈도 하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나가 보셨나요? 잠깐 나갔다가 배고파서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와도 내가 나갔는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가도 아무도 찾지도 않고 저녁 돼서 들어가도 내가 집 나갔다 왔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도 집에 가야 밥 먹는다. 나가면 개고생이다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나가본 사람이 아는 것.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모님이 간섭이 그게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참 다행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아담은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정말 이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 굉장히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낄 수 없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마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정죄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고통,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날 가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 7절,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 정도만 돼도 부끄러움을 내가 벗었음을 당연히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고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잘 보겠다는 눈치를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책이 있고 뭘 이렇게 잘못 쏟아놓으면 눈치를 보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땐 없던 거예요. 예, 그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어렵죠. 왜냐? 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고통,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숨기려고 하는 그것이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옷을 벗어야 이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에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 아담의 삶에 이 죄의 형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알게 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된 것,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선한 창조물이, 자유로웠던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이제 죄의 법 아래로 팔린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은 그 선 안에서는 무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런데 죄의 법 아래서는 종 노예가 되는 거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죄의 종 노예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저 그 얼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뭐 없어도 같이 있는 것, 얼굴 보는 것,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제사장과 왕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 얼굴이 두려워요. 진노의 얼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손이 짧아진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전에는 사랑과 신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수치심을 느끼죠. 우리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에서 불만과 불평과 핑계와 원망과 이 모든 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인다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핑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게 바로 죄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선하게 주신 건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동시에 두 명을 다 죽이는, 하나님도 자기만 빼놓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핑계는 문제인 거죠.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됩니다.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바로 심판이 행해져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생이 사실상 그냥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 사탄의 후손에게는 굉장히 그냥 저주만 쏟아부어요. 평생토록 땅을 기고 그렇게 저주만 쏟아붓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상한 아담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무엇이냐면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죠? 죄를 범한 그 순간 모든 인류를 구원한 구원 계획까지도 아담에게 주시죠.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수수께끼와 같아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 또 원시 복음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요. 신화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신화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신화와 전설 그런 거죠. 신화는 그런 거잖아요.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람의 사랑은 또 이런 거는 어떻게 됐는지, 바다의 신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처한 결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형벌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뭘 덮고 싸매고 나뭇잎으로 가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죄의 형벌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인류 대표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의 메시지 주신 것이 이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생명이 죽지 않고 영장될 것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당시에도 자녀를 낳는 그 복과 이것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어떻게 그를 구원할 건지 이 구원 약속을 범죄한 그 자리에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3장 8절 9절의 내용에 가보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 분위기를 보세요.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부르신 것이 그를 찾아내서 너희놈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시겠습니까? 네. 아담이 숨는다고 또 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덜덜 떨면서 무서워 숨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담아, 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 지금 어디서 숨어 있니? 그 집 나간 아이를 찾는 숨어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애타게 지금 그 자기 피조물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은혜인 거죠. 만약에 죽여버릴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너 이 녀석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너 어디 숨었어?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죄의 형벌로 그냥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담의 그냥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담, 지금 죄의 두려움과 형벌로 덜덜 떨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때, 이 인류의 대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때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은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3장 15절 동그라미에 치워놨다가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시작. 창세기부터 은혜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언은요. 아담 개인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거기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이 권세, 죄의 영향력 아래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기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죽이시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게 하려. 아멘.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예정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나셨어요. 아담의 그 죄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리아를 향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 군데에서 계속 그렇게 계시해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창세기의 3장 15절에 계시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죽는 순간이었어요. 아담아 불러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야 될 그러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저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간신히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잘해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대충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그 정도 적당히 해서 나중에 봐서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뜸을 들이면서 어디 한번 너 잘하는 거 보고 용서해 줄 건덕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은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형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라든지 이제 우리 잘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대적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사건을 통해 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은혜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행위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여러분들이 뭘 충성 봉사해서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보상일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대했어요. 핑계하고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막 애틋하게 죽고 못 살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는 이 원망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 드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자녀이고 거룩이고 이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요. 내가 좀 뭐가 됐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씀드렸죠.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냥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로 그냥 죽음으로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우주 만물을 어떤 원리로 창조하려고 창조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 책이 아니라 만세 전에 창조 때부터 이미 너희를 사랑했고 은혜를 주기로 계획했다는 그걸 하려고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요구 조건 제시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어떤 요구 조건 행동 너 좀 이런 좀 공을 좀 쌓아 절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당선에서 뭘 거기다 주섬 얻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기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게 됩니다. 먼저 믿고 내가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알지 구약도 이미 은혜였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뭔가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 이 은혜의 종교, 이 개혁교회, 그냥 오직 은혜. 우리 개혁교회는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이거예요. 5개인데 하나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했던 그 미련한 짓을 또 거기다 덧붙여요. 직분도 자꾸 내 공로처럼 여기고 내가 이제까지 충성 봉사한 것도 내 공로처럼 여기고 그게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굴 전도해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일단 이런 건 규칙부터 막 정해주고 은혜를 알기 전에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도 이 정도 이제 레벨이 돼서 직분 받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혹은 내 자격, 혹은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생각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 그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죽을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도 받는 것이고 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식도 하고 할 텐데 어떤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은혜를 고백하는가? 아무런 자격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를 그냥 입술로 고백하게만 하면 그게 이제 은혜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들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것 제가 이제 알고 믿을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분이 지금 갑자기 창조 주시니까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그냥 아담의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주세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결코 그 공의를 상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의 창조자시죠. 사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질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법을 존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죠.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공의로운 재판장, 심판자. 그래서 왕. 옛날에 왕은 재판장이기도 하고 심판자하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짐이 국가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바로 법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용어야. 하나님이 곧 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럼 믿으시나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독재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이 고백이 안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대로 하면 죽여 마땅한 것이시죠. 자,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 아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우리가 방금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희생당한 죽음을 통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할 때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죄의 전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의 또 전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 것이 돼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만 가져가져도 엄청 끔찍하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임을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죽이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는 열왕기서나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언제나 그 공의 하나님임을 미리 선포합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해야 된다. 내 법대로 해야 산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너는 내 명령대로 해야 산다. 어디 가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라.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지적하고 너는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이지만 열왕기서나 모든 선지서의 끝 마무리는 항상 회복과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 좀 죄송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율법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왕처럼 이렇게 잘해야 되나? 그래야 복 받나? 이렇게 해야 지혜를 얻나? 그래야 장수하나?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좋은 왕, 착한 왕도요, 뜬금없이 죽고요, 악한 왕도 길게 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폐역한 인생인데도, 그런데도 계속 그 구약 중간중간 뭘 숨겨놓냐면, 그래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으로 구약 이야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다 은혜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성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공의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결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요. 은혜인데 왜 권징이 있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은혜로 합시다.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세요? 아니에요. 권징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입맞춤을,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밀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심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것도 지키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비밀스러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담이 믿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우리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가 언제부터 하와라고 불렸을까요? 지금부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여자라고 했지만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그를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 이유,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렇습니다. 하와는 셈족어로 생명을 주는 여자. 아담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 아담을 통해서 내가 이 여자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여자를 통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시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예.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좀 계셨는데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지 아담은 내가 나뭇잎으로 가려서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야무진 생각을 했어요. 나뭇잎 치마를 만들고 간신히 버티죠.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뭇잎으로 자기 죄를 가립니다. 죄를 범하고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위선을 떠는 거죠. 위선. 위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날 잡소하고 그냥 다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서 괜히 고고한 척하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기적이고 뻔뻔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가리고 내가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추함을 그냥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려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변장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보시나요? 들어올 때부터 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요. 겉으로 잠깐 가면을 쓰고 위선을 부리고 선을 행하는 척 하는 것 결코 가릴 수 없어요. 그 나뭇잎을 부지런히 엮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고 그다음에 윤리고 세상 이방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해 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나뭇잎을 100장을 엮어서 묶어도 바스라지는 것이 나뭇잎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것밖에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짐승을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뭇잎보다 더 오래가고 질기는 그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옷. 이 옷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 두려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가죽옷, 이거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입니다.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한 사랑으로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입힌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은요, 이 계시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옷을 가리는 법칙은 구약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짐승이 피 흘려서 죽는 방식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 됐다면 이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옷을, 우리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원시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그냥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와 자기 선행이나 공로,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망각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은혜보다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나의 자격, 나의 어떤 이제까지 해온 것. 그 다음에 우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나를 은근히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지.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냐 착각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갓 나온 사람이나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공로가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담 이야기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아담 이야기 묵상하시고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이 벌벌 떠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 이 기독교 복음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충성 봉사하면서 은혜가 빠지는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죠. 모세에게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기념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피 흘리지 않았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기억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에게 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날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왔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와락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와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우리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오니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